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의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삶에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만복의 그런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상한 영혼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친히 하나님 성삼위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 가난할 때 우리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시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신 두려움에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지내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박한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눅눅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원군 각처에서 주님 계신 성전에 부르셔서 매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영광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많은 축복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렸던 모든 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능력으로 지난주에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성교가 날마다 붕디게 하시고 성장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영적이 어두워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삼천 성취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쌀름 부흥 축복 전도를 통하여 400사건 영혼 성전에 가득 몰아넣으셔서 허락하신 비전 성취가 속히 현실화되게 하시고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성유를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윤태 단임 목사를 세워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주목해서 목회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해 하시고 날마다 강구하신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비전은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신 영화부 박미라 사원과 유초동부 김태현 전수사님, 중구동부 최태영 강수사님, 청년부 김민영 무교사님과 각 귀한 교회별 교사들에게 성령 축복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3도 여름 성경학과 수련을 잘 준비하여 다음 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을 통하여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문 유치부 유초동부 중구동 청년부가 여러 방에서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환란과 어두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대제사장 나라 선교국 대국 삼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힘으로 양국화 된 이 나라가 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바로 세워져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 위에 전쟁 의료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사나 이스라엘에 치른 세계로부터 지켜주시고 통수연법 가족공무법으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급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청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한 필리핀 마르팔레아 가성교회와 마기원 종료사님과 사역자 일리 태국 지역만 다이 성경대원과 김성호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도초등학교 맹정환 선교사님, 필리핀 투마게트 김경수 유정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토로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의 김길 정경선님, 교회가 지원하는 국내의 많은 선교사님 날마다 선교 농도같이 지켜주시고 성령 정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마다 주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사신 목사님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회에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허명해 주시고 대원들에게 더 큰 믿음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귀에 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손에 귀한 물질을 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말라기 3장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또 복을 주시어 배불리 먹고는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김으로 수천대로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서로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반기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귀하게 우리가 그 맥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며 또 남은 시간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집회는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한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7월 8일에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배너를 보시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을 헌신함으로 이 거룩한 일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길례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마게티 리모델링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집회가 아주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9시부터 10시 반이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방봉사는 5, 6교구와 브루스글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당부는 이정승 원사님, 이정잡 이집사님, 또 우리 안기남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십니다.
김민영 목사님과 음상혁 사모님 결혼 기념감사로, 또 박영환 선생님과 송성복 권사님 범사감사에서 꽃꽂이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영환 안수사님과 성성원 사님이 어제 아들 김정 목사님의 링크 처치 개척 설립 감사에서 떡으로 섬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2023년 지상명 수행을 위해서, 주일의 회복과 또 역사를 위해서, 지자훈련을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세세에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를 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나 김정은 계속의 전쟁을 도발하려고 오시다고 있사오니 그를 제가요 이 땅의 전쟁은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 평화, 민주자유 통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고 포괄적 동성애 같은 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정작 국회의원들을 세우셨으니 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세계 평화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사방의 영웅들이 군대를 오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 국전을 이루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산들을 올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건강하게 하시고 동행교회 예물들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필요한 물질 환경 주시고 성산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원한성에 응하여 주옵소서. 질병 없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2024년 지상명령 수행 살로목 이루어 하나님의 위에 메시지가 걸렸되게 하여 주시며, 주일이 완전히 회복되어 오후 시간에 안녕과 기도와 제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와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지상명령 수행, 주일 회복과 제자훈련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10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주기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잘할수록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티 바텐이 젊은 시절에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서 여행을 하는데 어느 아주 싼 여관에 묵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것입니다. 밤새 누가 구두를 훔쳐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발이 없으니 여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누가 내 구두를 훔쳐갔냐고 원망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신다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이렇게 훔쳐가게 하다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창고에서 낡은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신고 가라고 하며 오늘 주일인데 나와 함께 교회라도 갔다가 가자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평스럽고 짜증스럽지만 마지못해서 여관 주인의 손에 끌려서 그가 주는 헌 신발을 끌고 교회당에 갔습니다. 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주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유독 그의 옆에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훌쩍거리면서 기도를 두 손 모아서 간절히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릴 마음도 생기지 않고 찬송할 마음 생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그를 보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마디 봤더니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이야,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그깟 구두 하나 신발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다니. 그때의 그 한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아주 깨달음과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맏바테는 자기가 있는 것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매사를 감사함으로 살아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평안하고 또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밤에 구두 잃어버려서 불평스러운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절에 있을 때 서울 그 교회의 어떤 분이 맥주 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이 추수감사나 맥주감사 이거는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들이나 시골에서 지키는 거지 이 도시생활하는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걸 절기로 지켰냐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는 맥주, 추수감사 이런 것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지만은 도시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거기서 월급이 소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절기의 의미는 그러한 것보다 더 깊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며 왜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잘 알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내려가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
지니라. 이 세 번의 절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 절기들의 의미가 아주 큰데요. 유월절,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절기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15절에, 본문 15절에서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 이것이 유월절의 다른 명칭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그 뜻은 발효되지 않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만들 때에 이스트를 넣어야 되죠. 그래야 잘 빵이 부풀고 부드럽고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는 다 그 발효하는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발효시켜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이스트, 발효시키는 효소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단식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대 후에 네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430년 4대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에게 와서 그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라고 전할 때에 바로가 순순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꺾으시려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의 왕자로부터 백성들의 장자까지, 짐승의 초태생 다 죽이는데, 그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 장자를 멸할 그 일을 당하기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깥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 하나님 백성을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건너서 뛰어넘는 거죠. 패스 오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유월절, 패스 오버, 영어로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제정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하기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면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건데 그때 너희가 황급하게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떡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만반의 출애굽의 준비를 다 하고 그때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며칠날 동안 발효시켜서 떡을 부풀려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이스트 넣지 말고 바로 만들어서 빨리 급하게 먹고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해라. 그런 면에서 이제 무교병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할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감사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걸 감사해야죠. 죽었다가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그래서 이 절기가 그런 귀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맥추절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맥추절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밭에 파종을 하죠. 처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거두었을 때 또 이것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시기적인 면에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바리새인에서 정확하게는 밀을 거두게 됩니다. 밀이나 보리나 같은 유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맥추절이고, 처음 열매를 거두겠다는 면에서는 초실절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또 이 맥추절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보면 나오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 77절 이렇게 나오는데, 초실절이라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 아시겠죠? 처음 열매를 거뒀다는 단어 뜻이고, 77절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날짜를 계산해서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킨 후에 7주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주를 지나니까 77주가 되는데, 그럼 날짜로는 며칠이죠? 여러분 9구단 7단 77이 뺑기 7 페인트 7 77이 49잖아요 49.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그 말이 또 유추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한 7주 정도 나오면 그래도 뭔가 교회를 조금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7주 정도 나오면 예배가 뭔지 알게 되고, 기도가 뭔지도 좀 배우게 되고, 또 이제 말씀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쯤 이제 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맥추절에 또 지키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활동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7주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의 이유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의 다음 오순절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호련히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6월절이 구원받은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순절도 어떻게 카운트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40일이 된 날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다고 그럽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력에서 사순절이라고 말하죠. 부활절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에 저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날로부터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때부터 열흘 동안 오로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됐어요. 사순절이 지나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절기로서도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한여름이 지금 왔습니다. 막 이제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7월이 첫 주이고. 자, 이럴 때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도 또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증인이 되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자훈련 잘 받고 아무리 신앙 고백 잘하고 아무리 충성 다짐 잘해도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희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떠나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굉장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100점, 200점짜리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될 때에 그걸 예고할 때 또 베드로가 나서서 큰 소리로 큰 소리칩니다. 충성을 다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도 오늘 밤에 버릴 거야. 아니,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혼장담했던,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날 밤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그게 가짜일까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그 다짐의 마음이 그가 거짓된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못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새벽기도 못해도 새벽기도 하겠다는 마음은 사실이잖아요. 그거 뻥입니까? 약속이? 아니잖아요. 내가 충성은 못해도 충성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실이거든요. 우리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죠? 충성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잘 해보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해요. 왜?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노력을 하면 되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되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잘하고 충성 다짐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악령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의 세속의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마지막 말세 현상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비전을 가지고 너희는 꿈을 꾸고 젊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그걸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셨다. 너희가 아버지 약속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해서 다 모였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오로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구해서 드디어 오순절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냥 저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사회 발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러 갑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있는 것을 서로 소통하고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도를 힘씁니다. 전도를 시도합니다. 놀라운 폭발적 부흥이 막 저들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받으니까 날마다 수가 더해져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벌써 6개월을 살아보니까 이제 다 소진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가.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지? 이렇게 막막한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기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여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지금 받고 남은 6개월을 힘있게 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절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 또 말씀하시기로
너가 맥주일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집에 있는 노비와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서 즐거움으로 지켜라. 그러니까 다 함께 지키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러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사랑의 풍성함이 기쁨의 즐거움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의 즐거운 절기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과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나가서 나누는 거예요. 객들에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누는 절기,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놀라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의 의미도 본문의 16절에 나오죠.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수장절. 이 단어들이 여러분 전부가 한자입니다. 한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표현상으로는 히읗에 아 붙이고 니은으로 붙여서 한이 됐다 이렇게 됐지만 그 단어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접속사와 조사 정도, 부사 정도만이 한글이고 나머지는 다 뜻 품고 있는 명사는 거의 한자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한글 독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자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또 그거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어요. 그런데 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논술을 따로 배워야 돼요. 한자만 잘 알면 논술을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그건 풀어버리면 논술이 되는데 수장절, 이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제 곡식을 마지막에 저장한다, 그걸 수장한다 이렇게도 말해요.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저장. 농부가 곡식을 재배해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또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초막절. 이것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장막이나 초막이나 영어로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갈 때 텐트 치고 생활하죠. 참 낭만이 넘칩니다. 텐트 생활 좋습니다. 그런데 텐트 생활이 일주일 넘어가고 한 달 계속 텐트 생활한다. 그러면 낭만이 이제는 아주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한 일주일 정도는 캠핑하고 괜찮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나면 그때부터는 불편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편하죠. 왜 그러면은 이 텐트 생활을 이걸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광야를 40년 지날 때 그들은 광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야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 장막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한 데 가면 머물면 거기 장막을 칩니다. 구름 기둥 불이 옮기면 또 장막을 걷고 또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광야는 영원한 본향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서 생활할 영원한 본향은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은 이젠 텐트를 잡고 거기에 집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의 세상 광야를 지난 후에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의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고 유목민 생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해볼 때 이사가 힘드는 경우는 이사 좀 많을 경우예요.
이삿짐을 간소할수록 이사는 참 좋습니다. 비키니 옷장 하나 있으면 이사는 끝납니다. 그냥 금방 하니까. 근데 뭐 별의별 거 다 좋다고 다 써놨어요. 그럼 이삿짐만 많아지고 돈만 더 계산도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살던 거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살아갈 법니다. 이게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알곡을 곳간에 넣는 것과 장막 걷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동일하게 의미로 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적 의미로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센스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즌에 대한 감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지 그 사람이 이제 삶을 잘 살아가는 건데, 아주 감각이 둔해. 아주 미련스럽게 사는 거죠. 좀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러면 그 삶이 풍성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새롭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 사계절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살만나 1년이 언제 금방 가잖아요.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계속 여러만 있는 이 동남아나 이 적도에 있는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겨울만 있는 저 북극에 가보세요. 얼마나 춥고 지루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지금 막 여러분 조금 덥다 하다가 금방 또 춥다 하다가 또 막 덥다 그러면서 막 금방 하니까 옷을 입을 맛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스탕을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에 태국에 있는 필리핀에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한겨울 1월달에 초청해가지고 완전 겨울 옷을 다 준비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줄 알고 그러는데 다 가져갔어요. 언제 아십니까? 거기도 춥대요. 영상인데 기온이 떨어가면 추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싶은 거지. 겨울 옷을 입어보고 싶은 거지. 억지로 입어보고 싶은 거지. 우리는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입어야 되니까 철 따라 갈아입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절기가 그런 거예요. 맥주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시는 그 축복을 느끼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부르신 그 시기마다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으신 첫 열매의 은혜도 감사하며 오순절의 성령의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시간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살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 아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였다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베푸신 때를 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가정 생업자녀 우선들의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